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로 구분합니다. 창조시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족장시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구분 속에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3대 사건과 3대 족장으로 구분하거나 4대 사건 그리고 4대 족장으로 나누는 견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창세기 3, 4장을 인간의 타락,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홍수와 바벨탑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주제로 구분을 하거나, 이제 6장의 홍수와 11장의 바벨탑을 나누어서 이제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바벨탑은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나누시고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을 가지고 인류의 확산이라는 주제로 구분하는, 그래서 세 가지 주제나 네 가지 주제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족장시대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명만을 족장으로 인정하고 3명의 족장으로 파악하거나 여기에 요셉을 더하여서 4명의 족장으로 파악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3대 사건, 3대 족장이라고 창세기를 배웠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제 창세기를 4대 사건, 4대 족장으로 이제 보는 견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이야기 이후에 가인의 족보와 그리고 아담의 족보가 구분돼서 나옵니다.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셋의 족보가 나오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간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면서 그 둘이 구분이 됩니다. 또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과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또 바벨탑 다음에는 셈의 족보 중에 데라로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네 가지 중심 사건 이후에 족보가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창조시대에서 보여줍니다. 또 족장시대에 들어와서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한 다음에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과 또 그렇지 않은 이스마엘을 구분을 합니다. 또 이삭의 족보에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가 창세기 35장 후반부에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그리고 37장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한 주제 이후에 족보가 기록되는 이런 구성에 맞춰서 보면 창조시대는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그리고 족장시대는 3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를 말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는 말씀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창세기 후반부에서는 요셉의 족보는 기록되지 않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죽음을 맞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중심 사건과 3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7장 말씀은 야곱의 족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그의 서원의 절반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서원했던 아버지의 집에 평안이 이르른다라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야곱은 베델을 떠나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만났을 때에 이삭이 180세의 나이가 되어 헤브론에서 죽게 되었고,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했습니다. 이 이삭의 죽음 이후에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가 스스로 가나안을 떠나 세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6장 6절과 7절을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하던 롯이 애굽에 갔다가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근처에 다시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 거주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 땅이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면서 일이 점점 커지게 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 땅에 아무 곳이나 먼저 택하라라면서 서로 떠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쪽으로 점점 옮겨갔고 결국에는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그리고 그 땅에서 두루 다녀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 장막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 광야에서 거주하는 자가 되었고, 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들도 역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서 동방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약속을 통해 얻게 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주어졌고, 또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은 후에 에서는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오늘 37장 1절에서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장자의 권리와 그 축복이 하나님이 택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4대 3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지나가게 될 때 신명기 2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잇는 야곱에게, 그리고 세일 땅은 에서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지만 그들이 두 민족으로 나뉘게 되고 각각 다른 나라를 세우고 각자 받은 영역에서 각각 따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즉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이들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서는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에 거주했고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본문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말씀하면서 야곱 가족의 이야기, 야곱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주된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지만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사건과 관계와 사건들을 통해 족장들의 역사를 애굽 정착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이방 땅 애굽에서 객이 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지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삭의 죽음 이전에 야곱의 인생을 다루면서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였고, 또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에서 야곱의 12아들을 그의 어머니에 따라 또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지는 않으면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 중에 중심이 되는 요셉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쳤었다. 그때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가져왔다라는 말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즉 요셉이 지속적으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형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것이고 요셉과의 관계 사이가 틀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이 야곱에게 한 말은 이제 보고하다는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다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할 때, 악하게 말을 할 때 이 다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말할 때 그들이 했던 잘못보다 더 크게, 더 부풀려서 말을 했다라고 요셉의 했던 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보고가 진짜 형들의 실제 잘못을 야곱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었다라면 요셉은 자신이 보았던 불의나 부정을 참지 못하고 이를 아버지에게 알려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룩함을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 부정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물든 채 살아가던 형들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요셉의 구별됨은 요셉의 형들에게 부담을 주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또한 거리끼는 모습이었을 테고, 이 또한 그들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비라와 실바가 2명씩 4명의 아들을 낳아 총 10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동안 라헬은 아무런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태를 열어주실 때에야 겨우 요셉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라반의 속임으로 야곱이 레아와 먼저 결혼했지만 진정 원했던 여인은,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고, 그래서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을 더 특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베델을 떠나 이삭이는 헤브론으로 오는 도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미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이 아들에 대한, 또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에 대한 야곱의 감정은 매우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편애로 나타나고 그것이 요셉과 형들의 불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도 이런 편애를 분명히 겪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편애를 받았던 야곱이 아내들 가운데 라헬을 편애하고 또 아들 가운데 요셉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나빴던 것처럼 요셉과 형들의 사이도 나빴고
또 형들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을 말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인 샬롬이라는 인사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잤냐, 밥은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간단한 인사말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고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같이 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남보다도 못한 그런 처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서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박살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 요셉의 꿈꿈을 형들에게 말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심지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또 그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와서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책임자인 요셉 앞에서 절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꿈의 내용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는 첫 번째 꿈은 땅을 대상으로 하여서 요셉이 경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두 번째 꿈은 하늘을 대상으로 하여서 요셉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존귀 여기고 그를 경배하듯이 섬기게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 요셉이 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 꿈으로써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맞이하여서 이것들을 대비하며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왕이 되며 자신들을 다스리겠냐라는 말과 함께 화를 내고 미워하며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채색 옷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나는 야곱의 편애, 그 옷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아버지의 어긋난 사랑, 또 요셉의 여기에 더하여서 요셉의 꿈 이야기는 야곱 가문에서 장자의 권리가 르우벤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였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또 요셉의 말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분명히 꿈을 통해 말씀하셨었고 그 꿈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분명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간직해 두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게 된 형들의 마음은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었던 형들의 이 마음이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땅을 샀었기 때문에 어쩌면 양을 치면서 자기가 샀던 그 땅을 관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아들들을 세겜으로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어서 그들이 잘 있는지 짐승들이 잘 있는지를 보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둘의 대화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이나 시기의 마음을 야곱이나 요셉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형들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야곱이 요셉을 홀로 그 먼 곳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셉도 아버지 나는 형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알기는 했지만 그토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그런 모습처럼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이자 가문의 대표인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너는 형들이 잘 있는지 짐승들이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요셉을 형들이 해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헤브론에 있고 형들은 세겜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고 물리적인 거리로도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실제로 형들은 세겜보다 더욱 북쪽인 도단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헤브론 골짜기를 떠난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 즉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형들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그 세겜이라는 땅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본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죽이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요셉이 오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요셉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라고 그들을 만류하였고, 그래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고, 유다가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그를 노예로 팔자, 우리들의 손을 직접 이 동생에게 대지는 말자라고 하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자신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안위와 평안을 위해, 또 동생을 죽인다는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서 행하는 지극히 자신들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의 가정은 분명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불안정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시작됐던 편애가 야곱에게로 이어졌고,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 속에서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깨진 관계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지만 430년 후 출애굽할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전체 인구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존귀 여김을 받음으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흉년의 양식을 공급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요셉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며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깨진 가정과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야곱 가족의 그런 책임을 모면하는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야곱 가족의 이런 깨어진 관계는 죄로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샬롬이라는 인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형들의 미움을 불러왔습니다. 그 미움은 형제 살해 모의로 이어지게 되고, 또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요셉을 죽인 것처럼 꾸미고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야곱 가족은 20년 이상 그들의 삶이 파괴된 채로 슬픔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처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염소 새끼 2마리로 만든 별미와 형의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아들들에게 속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이후에 가족과 헤어져서 홀로 바단 아람으로 가야 했던 것처럼 형들의 속임을 통해 요셉은 홀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야곱은 슬픔으로 가득한 희망과 위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죄의 파괴력과 영향력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악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반드시 버리고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서 벗긴 채색 옷을 수념소의 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야곱이 그것을 보고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겼구나, 그들이 의도했던 말을 하며 스스로 슬픔 절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 37장 후반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아버지의 눈 안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요셉에게 실질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그들만이 있는 장소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비록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지만 이는 요셉에게 자기들의 손을 직접 대지 않겠다라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움과 시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계획하고 그 악함에 넘어가 버리는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형들은 그 마음을, 악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그 악한 마음에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자리나 눈에 보이는 자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악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자리나 보이지 않는 자리나 그 태도가 항상 한결같아야 된다, 성실함이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거짓을 행하고 악한 것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은 온전히 버려버리고 늘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